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죠.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웃을 옥산교회에 초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초대를 하실 모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이 조금 익숙하지요. 제가 9월 8일 날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요. 저는 어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월 8일 주일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죠. 오늘도 한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라는 주제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문제가 될 것을 아셨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교훈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부한 자들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면 제일 큰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아주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굴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사상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그 잔치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과 이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 크게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참석한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방인들도 참석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찮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인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일 때는 크게 두 번 초청을 하였습니다. 16절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주인은 잔치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하는 그런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초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에는 꼭 가겠다고 했던 그들이 막상 두 번째 초청을 하였을 때는 다 일치하여
일치하여 사용을 했다고 하죠.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 했다고 못 갔다고 했어요? 장가 갔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율법에 보면 장가 간 사람은 1년 동안 군대의 징집에서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신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죠. 그러니 잔치집에 가지 않는 것은 자신 있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잔치에 못 가는 이유를 3가지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잔치에 가지 않는 이유를 더 많이 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심히 노하게 되죠. 갑자기 초청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1차 초청을 한다고 하고 이제 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막상 이게 잔치가 딱 벌어지는 당일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괘씸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준비한 잔치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하게 되죠.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초청을 받고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거절 덕분에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이 당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시당하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이유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초청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초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초대라는 거예요. 주인은 잔치할 시각에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와서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것이 초청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을 하셨나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애씀이 없이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잔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잔치를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되며 이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주님도 담대하게 선언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는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잔치입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그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았고요.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를 거부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된 잔치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초대는 행복의 초대입니다. 주인이 손님을 초대한 것은 자기의 즐거움에 동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잔치집의 초대는 무슨 초대라고요? 행복애로의 초대이다 이 말입니다. 그저 와서 즐겁게 마시고 함께 하는 거, 그렇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이게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초대한 거 아니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곳에, 초대받은 곳에 거기에 있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여 주님께 나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초대를 거부하게 되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행복을 찾아 오랜 세월 방황을 하였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긴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어거스틴의 책 중에서 이 고백론이 있거든요. 이 고백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서 그것을 찾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록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세 분만 행복하고 싶네요. 이럴 때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행복해지느냐?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항상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 찬양.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러니까 행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네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밭사고 소사하고 장가가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초대받은 잔치에 가는 것보다 밭 가고 소 사서 그냥 소 가는 거 시험하고 장가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세상의 것이 그냥 다 필요 없고 쓸모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없는 것보다 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는 그 잔치를 초청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는 다른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먼저 예배가 돼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돼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찬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요? 초대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렇게 초대에 응하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도 이 초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에 못 온다는 사람들이 한 39%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물론 이들의 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틀린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그런 일에만 온통 신경을 다 쓰다 보니 정작 하나님이 초대한 그 중요한 잔치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을, 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니 되겠잖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주님의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참석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분량들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나려고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알아야 또 그 잔치에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겠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의 일을 해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신앙 계승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초청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좀 초청을 할 때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의 피땀 흘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육관과 친교실도 아름답게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만 그냥 호호호호 즐거워라 이러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오셔서 같이 이 공간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불러서 안 온 사람이 두세 번, 세네 번, 10번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냥 처음부터 교회 갈게요. 하하, 너무 좋은 것이네. 하하,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 거절도 했을 것이고 안 오려고 그냥 저기 가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안 가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세 번 불러, 네 번 불러 하다 보니 저기에는 귀한 것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 오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복락은 이 주님의 초청에 있음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제하는 데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초대는 행복회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감이 가장 큰 행복임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